성도님들, 보통 공부 못하는 학생이 밀어놓았던 공부를 몰아서 벼락치기 한다는데, 지금까지 성령 강림 주일에 따른 절기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저 역시도 무슨 밀린 공부 벼락치기 하듯이 몇 주째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는요, 그 책을 쓴 저자의 이름을 따라 그 책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쓴 복음서를 마태복음이라고 하고요, 마가가 쓴 복음서를 마가복음, 요한이 쓴 복음서를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네, 의사. 다들 잘 아시네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누가는요, 그냥 의사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을 받는 의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실력이 굉장히 좋은 데다가 친절하기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의사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는 누가가 골로새 지방에 선교할 때 아픈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또 실력도 출중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은 의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력이 굉장히 좋은 의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공통점, 의사는 굉장히 뛰어난 학식을 요구하는 전문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나무 위키에 보니까요, 의사는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영어로 닥터는 의사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의사와 박사를 동시에 지칭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전의 의사와 지금의 의사가 다른 것, 이번에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전에는 전문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등 이렇게 담당 전문 분야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의사가 모든 분야를 다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누가도 그랬겠죠. 이런 특이한 배경 때문인지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좀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거 하나 뽑으라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어린 시절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 유독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또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나, 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한 이야기나, 또는 목동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부모님은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았지만 사실 알고 보니 예수님은 랍비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다 어느 복음서에서만? 누가복음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누가복음서 밖에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누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어린 시절 이야기에 집착했던 걸까요? 누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어린 시절의 이야기까지를 이렇게 많이 그리고 또 자세히 기록해 둔 것일까요? 물론 누가복음 첫 시작에 보면, 네, 자막이 틀렸습니다. 누가복음 첫 시작에 보면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네, 그 다음 자막입니다. 네,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대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라도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나 반드시 자기 관심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보면 자기 관심사에 따라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보면 다 자기 관심사에 따라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다는 것은 누가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대체 누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안 믿어져서입니다. 안 믿어져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마가, 요한은 전부 다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이들 모두는 어릴 때부터 그냥 구약의 예언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요 귀가 닳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별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게다가 마태, 마가, 요한은, 이 세 사람은 살아생전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자신의 두 귀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며, 자신의 두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직접 잡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경우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누가는 다릅니다. 누가는 달라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교회사 전승들을 찾아보니 누가는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그리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누가의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일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누가의 원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죠. 그것도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의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의사였던 누가 입장에서 제일 안 믿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니 세상에 어떤 의사가 처녀가 혼자서 임신을 했대요 라고 하면 그걸 곧대로 믿겠습니까? 아니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어느 여성 한 분이 임신을 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 아이냐고 물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거 곧대로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누가 임신을 해왔는데 성령으로 임신했습니다. 아니 그것만큼 웃긴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의사들은 어떤 전문 분야의 전문의가 아니라 어떤 분야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산부인과는 안 해봤겠습니까? 당연히 해봤겠죠. 그러니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의 입장이라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말이 과연 믿어지시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실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이게 당연히 안 믿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둔 이유는 이게 그렇게도 안 믿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자신을 찾아온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은요 마리아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씨름해온 누가 자신이 하는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지금 누가가 자신이 쓴 복음서에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누가는 대체 어떻게 이 사실을 믿게 됐을까요? 의사였던 누가가 대체 어떻게 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바로 이 천사의 대답이 곧 누가가 얻은 대답인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령을요,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 두 단어, 루하우와 푸뉴마, 이 두 단어 모두 그 뜻이 이렇습니다. 호흡, 숨결, 그리고 생명입니다. 성령의 뜻이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호흡, 숨결, 생명. 그러니까 성령이란 말이 단지 한자에 기반을 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거룩한 성자에다 신령 영자를 써서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하지만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거룩한 영 맞습니다. 근데 이 뜻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는 그 뜻이, 성령의 뜻이 뭐다? 생명의 숨결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성령의 역사라면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새 생명의 창조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생명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이러한 생명의 숨결이신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바로 성령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 역시도 바로 생명의 숨결이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겁니다. 이거 아담도 똑같잖아요.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식 표현으로 간략하게 말하자면 바로 구원인 겁니다. 구원. 그러니 성령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생명과 구원인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 실제로 누가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자, 성도님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한 권 더 있죠. 뭡니까? 네,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누가가 몸소 직접 체험한 성령님의 역사들이죠. 전도 여행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민족이나 성별이나 연소함에 아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능하신 능력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항상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지금까지 한 것처럼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쫙 설교를 하고, 후반부에는 이제 원래는 이 후반부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인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는 이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간증이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며칠 전에
함께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그분과 전화 통화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박사 논문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이, 이게 설교에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4페이지라는 형식이 있는데, 자신이 쓴 사도행전 설교, 자기가 4페이지로 쓴 사도행전 설교를 가지고 리더 양육 교재를 제작하는 일종의 프로젝트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4페이지로 구성된 사도행전 설교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리더 양육 교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쫙 쓰고 사람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받고 하는 이 내용들을 쫙 쓰는 이제 일종의 프로젝트 논문을 딱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논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문이라는 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인용구, 각주 같은 형식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논문 쓰시는 분들이 목차만 완성해도 절반 썼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논문 형식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선 도움을 좀 받으려고 자기 친척인 부산에 있는 모 대학 교수님께 좀 도와주십사 하고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이 친척 되신 교수님이 지독한 불자라는 겁니다. 지독한 불자. 아니, 지독한 불자에게 지금 사도행전 논문 좀 갖다 지금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고민하다가, 내가 사는 게 먼저다, 내가 살고 오자 싶어서 정말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전화해서 진짜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연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웬걸, 이 교수님이 흔쾌히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쓴 사도행전 설교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논문 목차 개요 쓴 거 다 해서 이 파일로 쫙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그 지독한 불자 교수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쓰신 사도행전 설교를 찬찬히 다 읽어보고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웃을 일입니까? 이 놀랄 일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이게 원래 1부, 2부 때는 와 이런 반응이 나와서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웃으셔서, 하지만 그런다고 이분이 막 교회를 막 찾아가겠다 이런 변화는 아니고요. 이게 원래 어른들이 뭔가 변화가 되면 좀 천천히 변하시잖아요. 그 마음속에 내가 진짜 예수를 이제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분 딸이 국악 전공을 한다고 해서 내년에 서울에 있는 국악중학교에 시험을 쳐서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는 안 가더라도 누구 먼저 보내겠다? 딸. 아직 합격한 거 아닙니다. 합격하면 멀리 보내는 딸을 보낼 만한, 믿을 만한 좋은 교회를 좀 찾아달라, 소개해달라 라고 오히려 그분이 거꾸로 연락이 온 겁니다. 거꾸로 연락이 와서, 내가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우리 딸이 내년에 서울에 있는 국악중학교를 보낼 텐데 가면 그 딸 보낼 만한 좋은 교회, 믿을 만한 교회 좀 찾아서 보내달라.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국악중학교 근처에 있는 믿을 만한 좋은 교회를 찾아보니 어딜 찾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시흥교회가 네이버 지도에 눈에 딱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만 된다면 내년에 우리 교회 보낼 테니까 하여튼 담임 목사가 책임지고 특별히 잘 부탁한다 라고, 그 가정에 지금 구원이 임하게 생겼다, 네가 책임져라 하면서 막 저한테 막 흥분해서 연락이 오신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이 연락을 받았을 때가 수요일 오후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6월 6일이 현충일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이 주일 설교 쓴다고 막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디까지 썼냐, 성령의 역사는 생명과 구원입니다 라는 여기까지 딱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쓰려고 막 한참 설교를 쓰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딱 오는 겁니다.
사실 한참 설교 쓰고 있을 때 전화 오면 진짜 안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받을까 말까 아예 안 받아야지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탁 받았더니 이분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침을 튀기면서 막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를 듣는데 참 신기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필 내가 성령에 관한 설교를 쓰고 있을 때, 그 생명과 구원에 관한 설교를 쓰고 있을 때 마침 그런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나서 때마침 이런 간증을 지금 듣게 되다니,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우연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쓰기로 한 준비해놨던 뒷부분 초안을 다 그냥 다음 주로 미루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자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간증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먼저는요, 정말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구나 싶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찬양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실수가 없다고 우리가 매주 찬양하잖아요. 이것을 정확히 깨달을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우연이 없음은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다 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전하는 이 말씀, 비록 이 종은 조금 부족하게나마 전하지만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생명의 호흡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시든, 그것도 아니면 이후에 녹화된 것을 듣든, 언제고 이 말씀을 듣고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생명을 주신 성령님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심으로 우리의 구원 역시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속에서 펼쳐가시는 성령님의 역사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님으로 인해 생명의 호흡을 얻은 성도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님께서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호흡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우연이 없으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들에게도 성령님께서 강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된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들, 아내들, 또 믿지 않는 친척들, 친구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